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열매가 절제인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절제라는 것은요, 안 좋은 것을 절제하는 의미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죄 짓는 것을 절제한다, 이건 아니죠. 죄는 안 짓는 것이지 절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는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적당한 선을 지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를 지나치게 짓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없습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욱한다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하는 경우는 존재하죠. 그러나 내가 지나치게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그러한 성도는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짓는 것은 안 하는 거지, 죄 짓는 것을 절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간혹 이제 우리가 실수는 하겠죠. 선한 일에 절제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지나치면 문제가 되죠. 편애가 된다거나 과잉 보호가 된다거나 사랑이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베풀고 나누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것도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베풀어 줍니다. 나누어 줍니다. 도와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적당선에서 도움이 찾아와야 스스로 독립하고 스스로 일어서는 힘이 생기지, 모든 일을 제3자가 다 도와주면 그 사람은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초대교회에는 구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일인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은혜 받아서 여러분 기쁨이 충만했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펄쩍펄쩍 뛰다가 이제 실수하게 되는 거죠. 너무 기쁘니까 내 기분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은혜 받은 순간에는 내가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내 비밀이고 은밀한 일이고 남들에게 다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생기죠. 선한 일에 절제하지 못하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처녀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도시나 국가나 백성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정결하고 품위가 있음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바벨론을 처녀딸 이렇게 부른 것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한 번도 다른 나라로부터 유린을 당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품위 있는 나라, 한 번도 침략당하지 않는 처녀딸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티끌은 먼지, 푸석한 흙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상태, 건축물이 아주 푸석한 흙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는 거죠.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라.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는 너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이 일들은 종들이나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상류층 여인들이 이 너울을 했거든요. 근데 종들은 뭐 너울을 하는 일도 없고 오히려 이 옷을 걷어 올리고 맷돌을 갈며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신분에 있던 바벨론이 저 밑바닥으로 완전히 추락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이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거죠. 8절에 보면요, 이 바벨론이 사치하고 평안하게 지내면서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문제 없어, 나는 가부도 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자녀를 잃어버릴 일도 없어, 내 가정은 아무 문제 없고 내 자녀들도 아무 문제 없고 나는 평안하고 너무 좋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9절에 보면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가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임할 것이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너에게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왜 이런 재앙이 자기에게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 재앙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능력이 없다는 거죠. 바벨론이 결국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나는 평안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하고 살던 바벨론에게 하루아침에 문제가 찾아왔는데 이 문제가 나에게 왜 찾아왔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그래야 네가 티끌에 주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하고 선언하는 거죠. 바벨론에게 이러한 심판이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서 6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보세요. 내 백성, 내 기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 내 기업이라고 일컬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좀 고쳐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벨론에게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왜? 범죄했기 때문에 좀 혼 좀 내가지고 잘못된 거 고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잡게 해서 바벨론에게 넘겨주신 거죠. 그런데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께서 야 바벨론 우리 이스라엘이 진짜 말 안 들으니까 적당히 좀 혼 좀 내줘 하고 바벨론에게 넘겼는데,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혼내고 끝내야 되는데 아주 그냥 신이 난 겁니다. 신이 나서 완전히 이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력이 생겼어요. 그때 힘의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힘의 절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은 그 힘을 넘치도록 쓴 겁니다. 소위 갑질을 한 거예요. 내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내 발밑으로 들어왔다. 저것들을 완전히 짓밟아 버려야지. 그리고 완전히 이제 짓밟아 버리고 그 힘을 절제하지 않은 겁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가 생겨요. 물질이 됐든 그것이 지위가 됐든 명예가 됐든 권세가 됐든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손에 주어졌을 때 그것들을 넘치도록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때 절제가 필요한 거죠. 무엇보다도 이 바벨론은 긍휼을 베풀지 아니했습니다.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짐을 맬 수 없는 힘없는 자에게까지도 무자비하게 한 겁니다. 그거는 네 사정이고 네 사정 나는 모르겠고 이거 일단 내 짐부터 하고 완전히 그냥 자비를 베풀지 않고 무자비하게 행했다는 거죠. 여기에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꼭 이런 것과 같은 경우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녀가 학교에서도 말을 안 듣고 집에서도 말을 안 듣고 그래요. 그냥 우리가 선생님에게 부탁하는 거죠. 선생님, 우리 애 좀 매를 때려서라도 좀 버릇 좀 고쳐주세요 하고 선생님에게 부탁했어요. 부모는 선생님이 한 10대 정도 매를 때리려도 괜찮다고 마음을 먹고 우리 애 매를 때려서라도 혼 좀 내주세요 하고 선생님께 맡겼는데, 선생님이 완전히 우리 애들을 죽사발을 만들어가지고 팔다리를 부러뜨려 놨어요. 얼마나 팼던지. 여러분,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한 10대 정도 이렇게 종아리를 때려서 좀 버릇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완전히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냥 죽사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부모가 화가 나지 않겠어요? 선생님이 한 10대 정도 매를 종아리를 때려서 우리 애 버릇 좀 고쳐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선생님 매를 때려서라도 애 버릇 좀 고쳐주세요 하고 맡겨놨더니 선생님이 한 5대나 7대 정도 때리고 아이를 설득을 잘 시켜가지고 아이의 마음을 돌이켜놨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 10대 정도 때리라고 그랬더니 막 20대 30대를 때리고 심지어 다리를 몽댕이를 분질러 놨어요. 그럼 부모가 화가 나는 거죠. 지금 하나님 마음이 꼭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 바벨론에게 야 적당히 혼 좀 내줘 하는 마음으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맡겨놨더니 완전히 팔다리를 다 분질러 놓은 거예요.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는 거,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우시고 다른 사람을 징계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
하나님이 나를 그런 자리에 세우시고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를 안 때리는 것은 아니에요. 매를 때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안 때리면 이 또한 긍휼이 너무 지나친 거죠. 긍휼이 절제가 안 되는 거죠. 10대 때려야 될 거 5대만 때리든지 10대 때려야 될 거 7대만 때리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부드러움과 긍휼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혹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이 없어도요 누구나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있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힘없는 사람들끼리 모여도 그 중에서도 남들보다 위에 있고 낮게 있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가정이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보다는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위에 있을 때도 있고 아래에 있을 때도 있고 힘이 있을 때도 있고 힘이 없을 때도 있죠. 혹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진 위치에 있을 때에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기보다는 언젠가 나도 저 자리에 놓일 수 있다. 나도 저렇게 낮은 자리에 놓일 수 있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일이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바벨론이 야 나 봐라 하고 의시되지만 언제 어떻게 망해서 멸망할지 모르는 거. 사람 일이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바벨론이 하는 말이에요. 나의 이 평안함과 나의 이 부유함과 나의 이 권세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이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하는 이 일은요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다 이 일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힘과 권력이 있어서 네 힘과 네 능력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을 너에게 잠깐 넘겨주셨다 이것을 너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들이라는 것은 그녀의 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끝을 그러니까 바벨론의 종말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도 종말이 찾아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이스라엘의 종말을 보면서 야 우리도 잘못하면 저렇게 망하겠구나 자기들의 종말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종말을 생각지도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야 나도 저렇게 낮은 자리에 놓일 수 있지 나도 저런 어려운 자리에 놓일 수 있지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절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제가 필요해요.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게 힘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절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있다면 조금 더 나은 자리에 있다면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